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월드십,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바로 것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313장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507장 마지막으로 507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507장.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찬양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묵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한 물된 동산으로 준비되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생수를 주님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올 때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479페이지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는 것이며 저의 품에 누우며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11장에서는 다윗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죄를 다윗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이 환 맞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는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특권을 가진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나단이 가서 직접 다윗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면서 그런 말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설교를 이해하고 알기 쉽게 비유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뭔가를 깨달았는지 경노합니다. 이런 자를 반드시 내가 죽일지니라. 그런가 하면은 그 자는 4배를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면서 아주 정확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너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정말 정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에게는 관용을 많이 베푸는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리고 싶지도 않고 별로 자기 자신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스스럼없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국 사람의 특징 또 한국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해 주니까는 스스로 잊어버릴 거야. 지금 한국에서 투표 참정권 때문에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그러나 이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꾸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국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좀 양심 있고 착한 사람들이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이 약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얼마나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말입니다. 몇 억씩 10억씩을 받아 챙겼잖아요. 연평도 북한군과의 해전에서 그 목숨을 잃었던 자랑스러운 병사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간을 지나도록 해가지고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사 어머니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나라에 그 군함을 파괴한 것이 북한이지요. 북한이 주적이지요. 했더니 문재인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말해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재인 부인은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는 다 잊어버렸어. 아마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잊어버리고 이제 바세바도 잊어버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큰 기업의 임원이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국가 공무원인데 중직을 맡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검찰에 불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가기 앞서 그 검찰청 건물 앞에 포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사를 만나기 전에 거기서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와 정말 참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사진을 찍느라고 말입니다. 번쩍번쩍 하느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행한 장본인입니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돈을 받고 어떤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들어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포토라인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가 팍 죽도록 만듭니다. 너는 그런 일을 보면 죄인이야. 그리고 검찰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검사들 앞에서 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얘기해버리고 말지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두렵게 만든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 가서 더 무서운 일을 겪도록 만듭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보고 땅땅땅 10년 징역에 처한다고, 30년 징역에 처한다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악한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 올 때 말입니다. 교회 앞에 포토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세워서 창피를 주시고 교회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을 때리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 양심이 때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숨기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로 타락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죄를 참수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무슨 그런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아? 사단은 이러면 우리에게 작고 크고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참수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낙심, 좌절시켜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수술을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참 자유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간음한
밧세바를 아내로까지 취했습니다. 순간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파탄나게 만들어버린 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밧세바의 그 마음과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까지 하고 있던 중에 밧세바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낳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밧세바가 자식을 낳을 때 눈에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를 나를 성폭행한 이 다윗이 죽여버리고 또 지금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이 자식은 나를 성폭행한 그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기쁨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정신으로 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태도에 조금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아프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 죄를 범했으면 당장 잡아다가 말입니다.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재판에서 형량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세상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설교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은 보낸다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자,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오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아마 자기의 비서실장을 보냈겠죠. 세 번째로 이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니까는 다윗 뜻대로 안 하니까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의 모든 보냄은 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모든 죄를 덮으려는 아주 무서운 보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심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그게 사도예요. 사무엘하 7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단 선지 너 앞에서
버려짐을 받은 패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두 번째로 큰 약속은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2, 제3의 사울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설교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나단 선지자도 굉장한 사람이죠.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하나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허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려 할 때 사울 왕이 이것을 알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울 왕에게 베들레헴으로 좀 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왜 가느냐 물으니까는 제가 제사를 거기서 드리려고 갑니다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단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사시대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사벨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죽은 자 같은 남유대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잠들어갈 때 죄가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화해질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갈수록 적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갈수록 적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단 선지자를 바라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기 원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원하는, 아니 그것을 이루는 자로 세우셔서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권을 행하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이 특권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서 그런 사역들을 너무 귀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부한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양과 소가. 자신의 부인과 후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아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누구예요? 밧세바.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다윗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를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하여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판장에 보내서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그 양심이 다시 깨어나서 회개를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나단 선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윗의 그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이 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또한 이자의 형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4배를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리라 하면서 정확하게 이성이 살아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양심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자기 이성 쪽으로 가가지고 정죄와 판단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심이 이성 쪽으로 간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부자가 내 놈이다.
다윗 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깨어나서 이성 쪽으로 가는데,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 그것이 그 양심이 영혼으로, 영적으로 가도록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너다. 다윗은 말씀을 잘 청종하였지만 그것이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암 같은 죄를 수술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꿰매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실제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양심이 깨어나서 영적으로 가니까는 지금 내가 이 큰 죄를 범했는데 누구 앞에서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눈에 보이기는 우리아와 바세바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처럼 우리를 낙심좌절시켜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가지고 수술해 주시고 꼬매 주시고 치료해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2, 제3의 여러분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특권을 하나님은 뺏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한 자로 보내심을 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한 절 한 절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한 자로 보내시기 원하여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 마땅히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올바로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를 항상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에 더욱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멸관의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여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한 자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감, 그 사명감 잊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원하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 신령한 자로 항상 쓰임받아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더욱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중심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이 마음과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십시고 삶에도 윤택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도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더욱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꼭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라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라고 사도권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고 다시금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이 귀한 성도를 세우라고 역사해 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라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보내시기 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항상 쓰임받는 그 축복의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정말 그 심정을 깨닫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왕성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순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도 뵙도록 하겠습니다.